네, 우리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1주차를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주, 지난 주일에 나누었다시피 사무엘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방들과 같이 왕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 죄악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서 실패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의 왕조는 결국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일하신다 라고 나누었었죠.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희소식이 곧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의 정체가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발의 정체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납니다. 14절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요한이 잡힌 뒤입니다. 구약이 지나고 신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또다시 어두워지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희망 없는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4개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본문은 지난번에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오늘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오리라 한 메시아가 드디어 때가 차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들이 바라더니, 구약의 그들이 바라보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한 구원을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뒤돌았을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삶에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왕을 구하는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는 전쟁에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로 통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법칙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서 희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아름다운 발, 그 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그분께서 희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나라가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와 같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파산한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태에 도달한 이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다는 것은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바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결론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팔복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팔복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의의를 보지 못해 세상 가운데 의에 줄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요구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 다른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통치를 하길 원했던 그들의 시선, 그들의 관점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어진 자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소망 없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나라들과 같이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뒤집힌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뒤집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즉위하십니다. 왕의 즉위는 보좌에 앉아서 높은 곳에서 다스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즉위는 십자가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왕이 면류관을 쓰듯이, 왕이 왕관을 쓰듯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왕이 아름다운 옷을 두를 때에 핏빛으로 물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두른 왕의 포를 둘렀습니다. 그분은 높은 보좌에 앉으시는 대신에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지나고 나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지심, 그 섬기심을 지나 결국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지나서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음만은 피하기 위해 일하고 주의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삽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남을 위해 섬기고 남을 위해 내려놓는 그 길을 주님께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죄성에 물든 우리의 마음은 그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주님은 때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다툼의 길뿐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짓눌러 올라가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생명으로 낮아질 때, 죽음으로 낮아지는 것 같아 보일 때, 지는 것 같아 보일 때, 망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뒤집힌 나라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센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여전히 슬퍼하는 자들은 그저 슬퍼함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그 마음이 가난함을 어찌하지 못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고자,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도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자재들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처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되심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나라입니다. 이곳은 대접받고자 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꾸로 된 나라, 뒤집어진 나라.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의를 보고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 같은 곳입니다. 그 나라는 끝나는 날,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마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계시록 22장의 하나님의 도성은 조금 더 다른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완성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에덴 동산은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을 통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스림이 완전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창조, 통치, 다스리심이 마지막 22장에 가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으며 더 이상 빛이 필요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완전한 나라, 완성된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위에서 군림하거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인간들의 실패를 지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성될 그 나라까지 모든 일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뒤집힌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즉위하셨듯이 우리 또한 작아진 혹은 무너진 혹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고 결국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았듯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그 풍성하고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않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은혜로서 붙들고 이끌어 와 주신, 또한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